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인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어떤 것이 순종하는 것일까? 순종의 기준은 뭘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예배의 횟수가 많다고 해서 기도의 시간들이 길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최소화한다면 그 최소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형편에 맞는 것, 상황에 맞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베스트로 은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 같은 경우는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어요? 오후 예배를 드리겠어요? 새벽 기도를 하겠어요? 그들 형편의 예배를, 형편 속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존중해 줄 줄로 믿어요. 그죠? 예배라고 하는 틀이 지금으로 그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대서 다니엘이 창문을 연 것처럼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형식상의 어떤 틀에 갇혀서 흉내내기에 급급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족한 목사가 준비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정확히 일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각자 살아오는 삶의 모습과 삶을 맞이하는 태도는 다 틀린단 말이죠.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재해석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붙잡으셔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처럼 미국에 있는 교회들처럼 호화스럽게 혹은 이렇게 공개하며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간절함은 하나님께 닿는다고 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과 같지 않지만 나름대로 그것에서 몸부림칠 때에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오늘 찬양한 것처럼 기적을 일으킬 만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믿음의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 속에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게 무엇가를 캐치해내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좋네. 말씀이 뭐야? 이게 아니라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할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각자의 다른 삶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주어가 뭔지 아세요?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게. 내가 있잖아. 너희와 함께 언약을 했어. 또 내가 말할게. 내가 그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체가 역사의 주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요 할게요 하나님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지요? 하나님 제게 무슨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복 전쟁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요. 이미 허락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전쟁은 전쟁이지요. 목숨을 거는 것인데 대충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대충 있으면 만무할 것 같아요. 목숨을 건 일을 대충 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최선이
최선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들이 따랐어야 할, 그들이 했어야 할 최선은 무엇일까? 내 나름대로의 내가 그어놓은 한계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것은 그들이 전쟁을 할 때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전쟁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과 여러분의 한 24시간의 일과를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나름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도 최선을 다했어요. 목숨을 걸었으니까요. 자신이 정해준 적당한 선이 아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이 정도 예배했으면 됐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라고 나름대로의 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넘어서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의 믿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아.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큰 사람들일수록 그 한계선이 주님의 뜻과 가까워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한계선이 어디랑 가까워요? 나랑 가까워요.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과. 그러니까 폭풍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 누구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내 처지, 내 상황과 내 경험.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을 했느냐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이 작다는 건 뭐예요? 왜 내 뜻과 내 섭리와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겠죠. 여러분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그 최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반복, 습관입니까? 여러분이 정한 목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겁니까? 여러분이 정한 겁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자기 정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스라엘의 목표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란 말을 하잖아요. 비전은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게 내가 꾸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요셉의 꿈이 요셉의 꿈 겁니까? 보여주셔야 꿀 수 있는 꿈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삶의 목표를 나름대로 정했잖아요. 그 목표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목표치가 주님의 뜻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 다시 말해 출애굽의 역사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대충대충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대충대충 하시는 분이 없어요. 항상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충실하셨죠. 그 증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별하신. 애굽에는 재앙이 임했지만 고센 땅에는 뭐 하나 임하지 아니하였던 완벽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밀하신 역사, 그 행하신 일에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구원에 열심을 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아내는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기도도 적당히 안 할 수 없으니까. 예배도 적당히. 헌신도 적당히. 대충 그 정도면 됐어. 야, 헌금했으면 됐지 뭘 또 가서. 은혜에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자기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붉은 악마를 제가 예를 자주 듣는데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그렇다고 쳐요. 외국도 가더라고요. 물론 많은 스폰을 받기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비라고 해요. 서포터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자비로 한다 그래요. 그냥 그 팀이 좋아서.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도 내 돈 들여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은 일에 내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에는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고쳐져야 될 잘못된 고정, 관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는 열심은 베스트예요. 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내게 준 것이 이지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지나치게 너무 아끼지 않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지 않은가, 인색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적당한 선, 그 선을 오늘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의 남은 족속을 전부 물리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제단도
허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정복을 마무리 지었어요. 뭐 이 정도면 얘네 있어봐야 뭐 특별한 일 없을 거야. 남은 족속들은 노예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었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언약을 맺었죠. 야, 크게 가르쳐주면, 입고 가르쳐주면 내가 너희 살려줄게. 이런 언약들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설픈 순종, 이게 순종적으로 얘기하면 어설픈 순종이지만 이걸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불순종입니다. 하지 않은 거잖아요. 완벽하게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요,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엄연한 거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불순종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부메랑처럼 우리의 눈물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시죠.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지금은 편해요. 지금은 편할 수 있어요. 왜? 이겼으니까. 그들이 기죽어 살 거란 말이지. 그러나 호시탐탐 그들은 재기를 누릴 겁니다. 그들의 신은 여전히 건재할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돌아섬과 손 놓으심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돕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제까지 쫓아내 주셨잖아요.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막판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결국 이들은 막판에 왕까지 원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열왕기, 역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시작은 그 어설픈 순종, 다시 말해 불순종의 반복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 대한 모든 것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말끔하게 수장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그리움이 남았어요. 고기 국물에 대한 그리움. 이 고됨이 차라리 이렇게 고되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일하는 게 낫다 할 만큼 광야 생활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그리움이, 그 추억이 자신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지, 자신들에게 올무가 되어 돌아올지는 몰랐던 거죠. 지금의 상황을 보세요. 광야 생활 끝났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지쳤을 수도 있으니까 전쟁을 대충 해서 어느 정도 승리를 잡았을 때 여기서 끝내자 할 수도 있어요. 뭐 의미 없지 않냐. 쟤네들이 이제 어차피 죽은 거와 마찬가지다. 여러분, 죽은 것과 죽은 것 같다는 틀려요. 그죠? 죽은 것 같다? 죽었다. 그건 틀려요.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불순종, 일회성이 아니라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꾸준히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아니면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매사에 삶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에서 그냥 받은 만큼만 일해. 그렇게 하거든요. 받은 만큼만 일해.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북한은 아니고. 그래서 북한은 열심히 안 하는 이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열심히 해야 내 몫이 정해졌어요. 안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해도 똑같으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는 만큼 돼요. 근데 우리도 스스로 북한과 똑같아요. 뭐요? 그냥 주는 만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장이 결과를 보지 않는데 월급을 많이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만큼 일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아요. 하는 만큼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게 뭐예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가는 게 정말 유익할까?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해봅니다. 전도지를 뭐 우리 돈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보내준 이거 포스트잇 가지고 나가긴 나가야겠죠. 이거를 지금 거의 7, 8개월 동안 그 동탄에 개척하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사모님과 같이 그냥 뭐 명함 이만큼씩 해가지고 나간대요. 받지도 않는데요. 그래도 나간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하니까요. 그래요. 맞다. 그렇다. 그렇구나. 은혜를 받은 만큼 나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면 어떤지 얻지 못하지 나가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진작에 행했어야 할 그 삶의 태도이지 않을까, 삶의 태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지 몰라요. 관계전도가 우선이다. 솔직히 우리 관계 맺으면 열심히 안 하잖아요. 이미 익숙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건 편하지만 저도 이번 추석 때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 편한 관계는 아니구나. 그럼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관계가 껄끄러운데 먼저는 무엇부터 해야 되겠죠? 관계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럼 관계 회복하는데 시간도 들고 돈도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저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 던져줘요. 그리고 협박하죠. 나는 복음 전했습니다. 구원의 결과는 당신의 몫입니다. 이렇게 던져버린단 말이죠. 이게 과연 최선일까? 사역에 대한 나의 최선일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최선입니까? 뭐 드라마의 어떤 뭐 주인공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선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최선입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흔히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써먹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건축 같은 거 하면 헌금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막 헌금을 주장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어렵다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자식이 아프면 수술비 안 만들어올 거냐는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어서 들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야, 빚된 게 그럴까. 마찬가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가진 형편이 아까 안 사람에게도 얘기했지만 정해진 형편을 넘어설 수 없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뭐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월급 받는 사람들이거나 소소하게 늘 반복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정해진 적인데 큰 계획을 못해.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돈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매번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죠? 그건 정말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 드릴 때 재미 들려가지고 이삭 드려라. 한 달쯤 돼서 야, 나 잊어버렸어. 야, 이삭 드려라.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건 인생에 한 번이에요. 일생에 한 번. 매번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매일 삶을 그런 것처럼 살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만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멈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최선일 때 나타나는 겁니다. 대충과 적당은 불순종이에요. 나의 예배와 삶, 그 어느 것도 자기만족을 위한 적당함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CF의 카피처럼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달란트 비유를 보면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재능대로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거 갖고 무엇 했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왜? 남은 것도 주잖아요. 몫이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한 것을 칭찬하신 것이지 너 남겼네? 이야 대단한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허락했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뭐 3달란트, 4달란트, 10달란트 어떤 모양으로 허락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달란트는 주인이 보았던 그 삶의 태도에 대한 대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도 얘기도 안 했어요. 너 가져라 그랬으면 그들이 더 베스트를 했을지도 모르겠지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너 가져라 그러면 그거 묻어뒀겠어요? 뭔 짓을 해도 뭔 짓을 했겠죠. 맡겨본 거예요. 최선을 다했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몫은 고스란히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열매가 없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당연한 거예요. 왜? 묻어두거든요. 그냥 내게 아닌가 보지. 묻어둬요. 그러니까 얻어지는 게 없는 거죠.
나가서 쓰셔야 되고 활용하셔야 되고 활동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내게 아닌 것처럼 그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이 있는 달란트로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을 대하는 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허락된 삶, 그 인생의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설프게 대충 하면 구원의 행진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밀려나갑니다. 그리고 한번 벌어진 간격은 좁힐 수 없어요. 구원의 간격에 있는 사람의 발걸음을. 저는 희한하게 축구선수들 보면 막 다 죽어가다 골 있는 건 막 질주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간격이거든요. 이김에 대한 간격. 구원의 간격이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그들은 그 간격으로 나가면 우리는 마지못해 하는 걸음으로 어떻게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가요. 한 달한테 받은 거 이제서 어머 제 돈 주네 나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제서야 시간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라고 느낄 때 놀리지 마시고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아까도 찬양했죠?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세상의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일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이 말씀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삶에서 가져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기분으로 각오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죽을지도 내가 어설프게 게으르게 했다가는 대충 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일사각오로 나가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군대를 가보질 않아서 완전 군장의 무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본인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적이 나타났을 때 싸울 수도 있고요. 도망가게 됐을 때는 식량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걸쳐져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도 버려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루하루를 홀가분하게 살아요. 아무런 부담감 없이. 여러분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무거운 군장을 하고 돌아다니는데요. 홀가분한 것은 무방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부담 없이 영적인 부담 전혀 없이 홀가분하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무방비입니다. 여러분은 완전 군장할 수 있는, 완전히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겹살을 잡고 있는 사자, 비스켓으로 진정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우려면 무장하셔야 됩니다. 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갈고 닦아야죠. 그때 쓸 수 있도록 총도 미리 다 해놔야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생활의 달인에 칼 쓰는 사람들 나왔는데 한 번 하고 갈아요. 또 한 번 하고 갈아요. 왜 갈겠어요? 나를 세우는 거죠.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모양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디자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단련시켜 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하다가 남겨놓은 것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에 가시 올무가 됐어요.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내가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을 거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태도가 결국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요. 오늘 저기 세차장을 들렸다 왔는데 세차장에 차들이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다현이하고 하연이한테 니네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서만 놀아 그러고 했어요. 이 하연이라는 녀석이 아주 막 주차장을 막 자기네 마당처럼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것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는 차 타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 다현이한테 물었어요. 넌 아빠 따라갈래? 하연이랑 있을래? 하연이랑 있겠대요. 문을 닫고 시동을 걸고 출발했어요. 대성통곡하지요. 대성통곡이요. 다시 태워갖고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그럴 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게 울 일을 왜 만들어? 많이 들어도 오셨고 많이 해보셨을 때도 해봤을 거예요. 그죠? 울 일을 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왜 웁니까? 이 울음에는 동정심이 전혀 가지 않아요. 대충 살았던 인생, 울 일 생기면 무슨 핑계대고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울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 울 일이
너무나 갑작스럽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냉정하게 충분히 예견된 고통입니까? 예견된 슬픔입니까? 거의 대부분 예견된 슬픔이에요. 내가 부정하고 싶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막연하게 그냥 있기만 했던, 내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냐고 그냥 있기만 했던 그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했던 모습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부르심을 빼보세요. 생존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돕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고 물을 주면 뭐합니까?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 인생에 되는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뒷짐지셔서 그래요. 왜 뒷짐지셨을까요? 도우려고 하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서 자문이 얘기했던 것처럼 게으른 사람처럼 떡을 손에 들고 아이고 이거 먹을까 말까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집안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자문을 이야기하냐면 바깥에 사자다 그런데요. 안 나가려고. 나가고 싶지가 않아서 게을러서.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또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대가 어떻게 예측이 가능합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니까 백성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이 우는 거예요. 스스로 울리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없는 전쟁 때문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신들의 불순종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이 눈물이 회개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이제라도 돌이켰어야 해요. 그런데 사사기는 이제 2장이에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시작됩니다. 이 다음부터 여호와의 부식이 목전에 아무행이 있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결국 이 눈물은 대국민 사극이 아니라 대하나님 사극에 불과해요.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흔히 속이는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이들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한심한 반복적인 타락,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는 죄는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서 적당히는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힐 가시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의 약점이 됩니다. 사단이 하늘 앞에 핑계하고 변명할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그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가시적인 눈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한 삶의 습관과 관계, 그리고 적당히 하려는 악하고 게으른 삶의 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미워하십니다. 울어도 그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못할 뻔한 의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더욱 분명히 하시고요. 확실히 하게 하며 끊어내야 할 것은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아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의 허락된 삶에 대한 태도는 항상 최선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그런 삶의 태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그 순종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몸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